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늘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오못이 나갔대.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인원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이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비록 몸은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통제되어 교회는 물론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모두가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병으로 고생하며 물질로 힘들어하고 각자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만 다 바라보고 기쁨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뒤에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이 자리에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헌신의 찬양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와는 높이 들고서 주의 구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토로 나가세 원수들이 밀어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습까지도 바치고 산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만나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터로 향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씩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원 기초 제자 훈련 과정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집사, 권사, 이제 장로 5년 그 기간 있죠. 5년 지나서 이제 장로, 권사로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인도자, 선교회장께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시에 20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청한 분이 굉장히 적어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203호에서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어린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는 가스펠 백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여름에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은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격합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복기 성도님, 정정숙 권사님,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응성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호갑순 권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유순입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현덕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상원 청년, 정들 청년, 유지철 유소연 학생, 남궁석 남궁지 학생, 소명빈 학생,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선교연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오병혁 건축원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일천원째,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안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 주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또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 지켜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의뢰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이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더위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병고로 인하여 고생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분경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깊은 산 속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약하고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7살까지 집안에서 살다가 8살이 되어서 멀리 있는 학교에 홀로 다녀야 했습니다. 맹수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같이 동행하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도 많이 성장하였으니 내일부터는 너 혼자 다닐 거라. 그리고 이튿날부터 아들은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는데 곰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치다가 넘어져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곰이 쓰러진 아들을 덮치는 순간에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곰은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기절하였다가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때로는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모른 척 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살았을 때 이 바로 왕이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주고 벽돌을 찍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벽돌 재료도 주지 않고 같은 양의 벽돌을 찍으라고 이들을 겁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다 못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온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고요. 또 메뚜기가 온 세상을 덮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온 세상이 3일간 캄캄해지는 이러한 기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절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정말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고대하시고 원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산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미천으로 삼지 않고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가족법은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큰아들이 만약에 떠났다가 돌아왔다면 그렇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은 죽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온 우주의 어떤 것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새 생명을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여서 아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정말로 큰 추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날 때도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가면은 6족속이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안 간다고 하시면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 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 왜 달을 바라보고 있니? 저는 언젠가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아들은 30년을 달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30년 후에 달을 밟은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인입니다. 그가 달을 밟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오이는 30년을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듯 하였지만 기어코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있는 단장품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몸으로 단장하는 특별히 금귀고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자들이 가져온 그 귀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된 이 단장품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길로 몸을 단장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 신하에게 대왕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신하는 죽은 해골을 가지고 와 이 해골을 책상 위에 놓고 정치를 하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이 해골을 책상 위에 놓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나도 언젠간 이렇게 될 거니 다 버리고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리자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해골이 될 몸이니 전리품은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쌓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깨끗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에 전념하게 될 때 그는 그 큰 제국을 바로 큰 나라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보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성을 대표하는 10명의 의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 50명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구원하여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혼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주시는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 줄이시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연락을 하자면서 통신선을 복원했어요. 아마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코로나 백신도 필요하고 날씨도 더운데 가뭄 때문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어떠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참다 아마도 항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과학의 발달로 얼마나 교만하여졌습니까? 산업혁명, 과학 발달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가 쌓아가는 이 바벨탑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아닌가. 잠시나마 이 바벨탑이 살기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구나. 이곳이 내 영원한 초소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땅을, 가나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이 좋아 보이는데 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속여 빼앗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좋아 보였지만 이 마귀가 결국 몽땅 다 빼서 털어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았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좀 더 인내하여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과학의 길로, 본성의 길로 나아갔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진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초소로서 이제 세워진 곳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 성막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번역과 같이 혼동되어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 회막에 모이라. 하나님께로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 거룩성은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된다, 분리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훼손되지 아니하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훼손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바꾸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아들을 치시게 되는데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데려가셨을 때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결정,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정을 바꾸시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았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이 아론에게 요청하였을 때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여서 이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될 이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소가 있고요. 또 암소의 신을 하토르라고 해서 또 섬겼습니다.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쓸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거둬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체험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 또한 진노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에게는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않았지만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은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론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백주대낮에
어떻게 내 아들을 둘이나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위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지만 그는 애통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함으로 죽임당한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론의 자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죄 가운데서도 그를 살려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게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혼자 맞짱 떴던 강심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너무나 초조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 거대 제국 애굽을 무릎 꿇게 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키우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가게 되거나 또 뭐 물거나 또 뭐가 안 맞아서 버려지거나 또 파양하는 그러한 유기견 또 유기묘 때문에 많은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느 육아 프로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나 그냥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뭐 쉴 새 없이 막 전화하고 잠도 안 자고 엄마 어디 안 가냐고, 엄마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울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육아 우울증에 이 아이가 너무 정말 귀찮게 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막 목을 매려고 자살 기도하는 장면을 이 아이가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려두고 먼저 떠날 수 있다 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집착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엄마가 나를 떠난다.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애정이 식기도 하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아닌가. 나로 인해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먼지 입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보이지도 않는 세포 덩어리지만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포가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바이러스들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비가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 월등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님은 느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차마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정말 그들을 결국은 이 모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하면서 떠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나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이 소가 막 반항하면서 나는 이 멍에 매기 싫다고 이 표현을 목이 곧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따르지 않는 고집세고 자만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반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의 제한과 한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멍에가 있고 가족이라는 멍에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풀어줬습니다. 해방이 되어 이제는 그와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면 같은 멍에라 할지라도 전혀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멍에는 실컷 부려먹고 버려지는 멍에였다면 가족이라는 멍에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멍에에 매어 살아왔습니다. 부려먹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멍에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가운데 보호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몽의 구속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구속은 나를 살리는 구속입니다. 사랑이라는 구속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악으로 향하는 나를 세우시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몽해요 구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몽해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그러나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짓자로 가게 되다가 가시덤불에 다치기도 하고 주인이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마귀 사탄에 물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진멸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르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로 덧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성결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소원한 관계가 오래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말씀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를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모세와 같이 중보하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멍에를 매기 싫어하여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멍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우리의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아버지여 정말 뺏어버리려고 아버지여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패역한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며 그들과 아버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끝까지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여 때로는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제약이 임한 것은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인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고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중보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몽해를 매기를 귀찮아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정말 온 인류 사회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키는 온 인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목이 고다 정말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거부하는 인류 사회를 지금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모세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이 인류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